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텐데요. 함께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서로 도닥여 주시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게요. 네,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가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저도 목회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서로에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익숙한 내용이 분명히 있지요. 본문 말씀들 중에 아니면 내가 언젠가 한번 들어봤거나 기억에 남는다거나 하는 익숙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익숙하다, 나에게 익숙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로 오늘 본문의 포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익숙함이란 분명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무언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분명 저도 오늘 본문을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본문들을 살펴보았지만 없었습니다. 그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문을 사용해서 이 설교 말씀을 한 적은 없는데 너무나 설교를 한 것처럼 익숙한 것이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혹시 거기서 했나 살펴보았어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이렇게 익숙한가라는 것이 또 신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저만이 이걸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목사님 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선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오늘 특별하게 해석을 해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익숙하다는 것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이 본문 내용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이 신앙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무언가 순위를 정하게 된다면 그 정도로 익숙하다는 이 말씀은 그 1, 2, 3, 4 안에 좀 높은 순위에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주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얼마나 지배하면서 살아왔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선 계명을 지키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리고 신앙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그에 걸맞게 내 삶을 변화시켰느냐 이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살고 하면서 이제 책도 많이 늘고 그렇게 되죠. 살다 보면 책도 많이 늘고 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사할 때마다 읽지 않는 책을 꼭 챙겨서 이사를 하죠. 보지 않는 것들을 꼭 챙겨서 이사를 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이사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런 책과 같은 존재는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건 알아. 내 책 그 목록 중에 무엇이 있는 건 아는데 읽지는 않았어.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이사할 때 꼭 챙겨가는 그런 책과 같은 존재의 말씀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익숙함이 설레임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우리의 신앙에 익숙했던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하나의 설레임으로 되어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본문 전에 제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면서 지냈는가입니다. 저희가 몇 주를 걸쳐서 가끔 이 마가복음 8장, 9장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살펴보면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합니다. 누가 높은 자냐, 또는 자기들끼리 조직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울타리를 만드는 행태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절을 딱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한 20살 정도 되겠죠. 오랜 그래도 20, 30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고뇌에 차 있던 문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풀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 선생님, 영생이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 하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가? 또는 100년, 200년 사는가? 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사 프로를 보다가 놀랐는데요. 아직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생 열쇠교라는 것이 있대요. 한국에 있대요. 근데 금색으로 돼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옛날에 그 괴 여는 열쇠처럼 생겼어요. 금색으로 된 열쇠를 준대요. 그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 교회 가면 열심히 하면 웃기시죠? 근데 진짜로 있어요. 열심히 하면 준대요. 그 열쇠를. 근데 열심히 안 해도 돈을 많이 내면 준대요. 1억, 2억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건 그 열쇠를 어느 한 청년이 이 열쇠를 받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봤는데 네가 대신 죽으면 영생 열쇠를 100개인가를 주겠다. 다른 사람 신도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십자가에 자기를 달아서 죽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 영생 열쇠교회에서 준 이런 열쇠처럼 그러한 영생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사람이 내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소원을 들어줬어요. 대신 이 사람이 부탁을 할 때 건강하게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영원히는 사는데 계속 점점 작아져요. 체구가 점점 작아져서 벌레만해졌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한 1000년 이렇게 지났겠죠. 동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리병에 담아서 놀이개처럼 놀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라는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다 알죠.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은 예수께서 이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쑥닥쑥닥 되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느냐라고 쑥닥쑥닥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구원과 곧 일치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겠는가? 곧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물질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정말로 옮겨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영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과히 칭찬할 만합니다. 제자들을 보면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을 보게 되면 참 기특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지 서열을 구분하고 누가 우리 편인지 조직을 구분하고 이런 데 정신 팔려 나간 데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칭찬할 만합니다. 만약에 제자 그룹으로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온다면 장학생으로 베드로를 제치고 수제자로 임명받지 않았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조금 불편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만 선한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기본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부자 청년을 보고 기특한 부자 청년을 보고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 유대인의 기본법인 십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십계명을 둘로 압축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구체적으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19절 이후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5계명부터 이것을 지켜라 라고 설명한 것 보면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율법을 어기느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한두 가지 빈틈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특하게 생각하고 예쁘게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다가 제자들을 본다면 우리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진심으로 영생을 구하고 주님 다른 것 제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냥 서열을 구분하고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조직을 형성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를 구하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해 봐도 우리는 조금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위배되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한두 가지 빈틈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는 것에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선생님 선하신 분이시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법인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잘 지킨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주일 성수, 하나님의 기본법을 잘 지켜왔는데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는 겁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신이 없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본법 안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지켰는데도 왜 너는 모르냐라는 것이죠. 여기 물컵이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물컵 어디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분이 물컵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법 안에서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생이야. 이렇게 해야지 영생에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생각으로 옮겨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바로 이 자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이웃도 사랑해서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사기치지도 않고 부모님도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중요하게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으로 구원에 이를 것인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대부분 확신이 없으면 뭐 다른 거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만약에 선생님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음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공부에 집중을 합니다. 뭐 선생님이 뭐 거짓말해서 뭐 이렇게 다 넓게 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 합니다. 그런데 성적을 잘 못 내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이거 말고 그 시간에 또 다른 것도 같이 봅니다. 왜? 혹시 모르잖아 하니까. 그렇게 되면 70점을 맞게 되는 거고, 적어도 선생님이 그 범위 안에서 다른 것을 낸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 최대한 집중한 그 학생은 적어도 80점 이상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고 교회 생활 해오고 그리고 말씀 생활 해오고 했는데 혹시 뭐 다른 거 없을까? 내가 구원을 받는데 지금의 것으로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것, 이것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 분명히 확신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상 원리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뭐 복이나 이런 것보다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뭔가 큰 거를 바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그 율법을 지켜오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것보다 어쩌면 영생이라는 것은 더 큰 거를 드려야 물질보다 더 큰 거니까 받지 않을까라는 보상 심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뭡니까? 뭔가 더 특별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그게 특별한 게 생겨. 라는 것이죠. 그러니 청년은 실망해서 자리를 떠납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서입니다. 사실상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하나의 물질처럼 생각했습니다. 보상 원리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에 영생 열쇠처럼 쥐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받았던 그 수많은 복들과 자신이 누리게 된 부귀 영화 이것처럼 선하게 살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사실 물질의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삶의 원리들이 다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동안 이만큼의 많은 복을 받아왔는데 예수께서는 그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랑 나랑 안 맞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재물을 포기하라는 의미도 분명 되겠지만 재물의 눈이 멀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물질을 얻게 된 원인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 네가 잘해서 준 복도 있겠지만 네가 잘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에 맞는 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생각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그런 사고들을 그런 신앙들을 버리지 않고선 영생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보단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놓쳤지만 이 땅에서 부를 얻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실망하며 떠나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구원받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 물질적인 생각에서 영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
사람이 아무리 용 쓴다고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이면 몰려들지만 아무것도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 길을 과감히 벗어던지기 때문이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것이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생각에서 강해지고 영의 생각에서 약해질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마치 자격증 따듯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보상의 원리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이루어온 그 세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어떻게 받아보겠다는 심산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구원을 쫓는 삶인 것입니다. 이생의 삶을 구걸하고자 구원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뭔가를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신앙생활, 교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큰 변화, 신령한 어떠한 힘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길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그 어느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에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 보일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에 휩싸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걸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말씀의 삶, 신앙의 삶, 이 교회의 삶이 주님께 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영생에 거하는 그 삶인 것을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약해져서 다른 거 뭐 없나?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없나? 뭔가 특별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없나? 잘못된 신앙에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이 익숙한 말씀이 우리에게서 큰 변화를 주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처럼 나태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열려진 알려진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귀한 주님의 말씀 행여나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우리 생각과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들만 우리 가운데 남아서 온전히 실행될 수 있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날씨가 깊은 가을에 들어가면서 쌀쌀해지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심해집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이 있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최선의 삶은 주님께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